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그 문제들의 원인이 저들이 지키고 가지고 있어야 되는 절대적인 가치, 그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다른 것으로 그 교회와 신앙의 본질을 삼으려고 했다가 그것이 결국 자기 자랑으로 가고 다툼이 되고 교회 안에 소란과 분쟁과 서로에게 상처와 그 무슨 잘난 사람들의 자기 자랑하는 공간처럼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 교회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쉬운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지 않으면, 십자가로 모든 문제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 그게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억울한 것 같아서 십자가로 가지 않고 그걸 그냥 법으로 간다면, 옳고 그름으로만 끌고 간다면 그것이 해결된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교회의 정체성을, 교회의 교회됨과 우리가 신자된 그리스도인 되는 것을 오히려 막는 꼴이 되고 만다. 이게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주는 교훈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교훈하고 교정하고 싶은 그 지점이 바로 이런 것이죠.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그걸 옳고 그름으로 끌고 가지 말고 그 잘남과 못남으로 끌고 가지 말고 나의 우월함을 자랑하는 것으로 끌고 가지 말고, 그래서 속이 시원해지고 내가 우월함을 느끼고 상대의 못남 때문에 내가 확인되는 그런 신앙으로 가는 것은 교회의 정체성을 흔드는 것이 된다.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우리는 언제나 십자가로 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사랑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 6장까지 봤던 것인데 6장 9절에 가면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자유가 상대를 넘어뜨리게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유가 남에게 걸림돌이 된다. 이런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을 알고 있고 상대는 그것을 모른다고 해서
그 상대방의 그 모름을 지적하는 것이 우리의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권리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 어떤 명분이죠. 다 너를 위한 거야. 이게 옳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면서 그게 마치 내 권리인 것처럼 사용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다 좋자고 하는 것인데 이게 옳은 것인데 그럼 너희들은 모르는 무식한 것들은 참말 마라. 이런 식으로 이게 권위로 가고 자기 우월감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자유를 오히려 뭐라 그래요? 나의 자유를 제한하라고요. 스스로 제한하라고. 무엇을 위해서?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바울이 그 말했던 거 아닙니까? 나 고기 먹지 않겠다. 어떤 사람이 그 내가 자유로 하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이 신앙의 그 연약함에 상처를 입는다면 나 그 자유 나 포기하겠다. 그게 우리가 받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상대가 감당할 만큼 하는 것이죠. 부모가 어린 자녀들을 모아놓고 가족회의를 해야 되겠다. 네? 그렇게 하고서 어린 자녀들에게 우리 집안이 만난 이 어려움과 지금의 그 상황을 소상히 이야기하고 그래서 너희들도 이런 그 어려움을 감수해야 된다. 라든지 하는 그 만난 어떤 그 무거운 주제와 어떤 문제들을 부모는 자녀들과 그걸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걸 표현 안 하죠. 그건 그렇게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 그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그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고 권하고 때로 강요하고 꾸짖기도 하죠. 그런 역할이지 짐을 나누려고 드는 것이 부모는 아닙니다. 그 교회의 태도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것, 어려운 것, 그 어떤 불편한 것들을 가지고 세상을 꾸짖는 것으로 어떤 그 우리의 힘으로 세상 앞에 나아가는 것은 그건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구별되어 사는 것이죠. 거룩한 존재로서 구별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세상과 다른 적어도 이런 것은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하는 그런 구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세상 앞에 그 강제력을 가지고 위협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독 우리 기독교회사 안에 순교가 그렇게 많은 이유입니다. 그게 무슨 비폭력주의나 그런 것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이 우리 신앙이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 어떤 원칙이요? 십자가죠.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죽는 방식, 그게 사랑인 거죠. 사랑인 거죠. 죽이면 죽어주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십자가의 삶이고 사랑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어떤 이익과 우리 자유를 위해서 상대방에게 협박하거나 위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다름을 보일 뿐인 것입니다. 그게 세상 앞에 우리가 가져야 하는 태도이며 우리 신앙의 정체성인 것이죠. 적어도 우리는 이렇게 삽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 삶에 대한 어떤 이해가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 일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과는 반응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자이기에 어떤 일에도 우리는 반응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정이 달라지고 우리가 느끼는 책임과 우리 실천이 세상과는 다릅니다 하는 그 다름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의 그 정체성을 웅변하고 그렇게 세상 앞에 우리의 소리를 그렇게 내는 것이지
피켓 들고 데모하는 방식으로 세상에 우리의 세를 과시하는 방식으로는 그 십자가가 증거되기 어렵습니다. 참 이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어렵습니다. 왜요? 답답하거든요. 속상하거든요. 뜻대로 안 되거든요. 우리가 뭐 죽었는 줄 아냐? 우리가 입이 없어서 말을 안 하고, 우리가 그 머리가 없어서 생각을 안 하고, 우리가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하는 줄 아느냐? 너희들이 우리를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느냐? 그게 우리가 가지는 어떤 억울함과 어려움들입니다. 9장으로 넘어가면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이 말들은 다 사랑입니다. 이런 노력들 왜 하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사랑은 적극적인 것입니다. 사랑은 내가 사랑하면 그만이 아니고 상대방이 나에게 마음을 줄 때까지 상대방의 마음을 받아내기 위하여 끝을 보려고 하는 게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올인하죠. 뭘 남기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나는 할 것 했어 하고 내 할 일 다 했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의 마음을 사려고 합니다. 무슨 짓이든 하죠. 무슨 짓이든 애교를 떨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손주들 보면 여러분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 앞에서 그 애들 앞에서 애교를 떨지 않으세요? 애기보다 더 애기 같은 짓을 하죠. 왜? 그 반응을 보고 싶거든요. 이 아이가 할아버지 보고 할머니 보고 이렇게 방긋 웃어주는 그걸 받아내고 싶거든요. 그러니 그 앞에서 못할 게 어디 있어요? 무슨 체면이고, 네? 그 아이 앞에서 받아내고 싶은 거예요.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이 녀석이 나를 알아보는구나. 나를 편하게 생각하고, 나를 좋아하는구나. 이게 확인하고 싶죠. 그러니 그 앞에서 재롱도 떨죠. 못할 게 없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사랑. 예수님으로 얘기하자면 그게 뭐예요? 십자가 죽음이죠.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가 못할 것이 없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나는 이것까지 한다. 그게 십자가인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십자가의 죽음의 방식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항복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가신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인 것이죠.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10장에 가면 21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나옵니다. 이건 사랑에 대하여 아주 밀접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럼 반대로 사랑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의 결정체이십니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이름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닙니다.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요한 사도가 기록한 그 서신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내용을 반복하고 가득하게 그렇게 내용을 적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게 영광이 되는 그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사랑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충만과 하나님의 그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된다. 그 내용이 뭐다? 그게 사랑이다. 그걸 바라시는 게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11장에 가면 19절에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거 참 부끄러운 거죠.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바울이 저들을 꾸중하는데 남을 차별해서 밖에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지 못하는 그런 배타적인 정체성 말입니다. 그것밖에 할 줄 모르는 것이죠. 나는 너와 다르다. 이것이 자기를 증명하는 유일한 수단이 된다는 것은 이건 정말 가난하고 이건 정말 소극적인 겁니다. 우리 신앙이 그 정도로 가면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상대를 비난해서 나를 확인하는 것은 그건 십자가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 됩니다. 십자가는 그 사랑은 그 상대를 향하여 비교하고 비난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랑은 모든 것을 수용해 줍니다. 그래서 사랑은 담을 넘는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은 담을 넘습니다. 그 포용성이요. 괜찮다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받은 우리 신앙, 우리 믿음의 위대함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실천할 능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걸 다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알고는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우리 신앙을,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다른 것으로는 절대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지 돼요. 우리는 무엇으로 십자가로 그 사랑으로만이 우리의 그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십자가 외에 어떤 것으로도 타협할 수 없다. 대체할 수 없다. 대체 불가한 십자가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 이걸 놓치면 우리 신앙도 교회도 그 힘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 십자가 정신입니다. 사랑으로만 그러하는 것이죠. 이제 12장에 가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다른 어떤 역할과 그 사명들, 그런 어떤 그 위치들을 허락하시는데 그 모든 것들은 다 유익을 위한 것이다. 상대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그렇게 못 써먹었죠. 그걸 나는 받았고 너는 못 받았고 내가 더 세고 너는 약하고 그래서 자기의 우월감을 확인하는 거로밖에 그렇게 쓰지 못했죠. 그게 고린도 교회였고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는 제 학창 시절에 아주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 베레아를 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디서 귀신 쫓아내는 것을 그거 배워갖고 옵니다. 그러면서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 주장을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목사님에 대해서 아주 비난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종이라면 이것도 못하냐 이거죠. 그래서 비난하더라고요. 여기요 많은 교인들이 넘어갔습니다. 그 논리에 넘어갔다고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요 무엇으로도 교회를 깰 수 있어요. 그게 명분이 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보다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데 그게 무기가 되고 상대를 공격하는 도구가 돼버리더라 그 말이에요. 그게 신령한 줄 알고 그게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그 시대에 그랬죠. 그런 시절을 우리가 겪었죠. 고린도 교회 뭐라 그럴 게 뭐 있어요. 우리도 똑같이 그랬는데 그게 실력이더냐 말이에요.
실력은요, 그런 게 실력이 아니에요. 어디서 최면술 배워갖고 와서 교회 안에서 그거를 행세하고, 몰랐죠, 다들. 근데 지금도 그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들이 있어요. 한결같이 그 사람들은 저렇게 목소리도 똑같고 하는 행동도 똑같고, 제가 볼 땐 어디서 배우는 거예요. 다 배워갖고 오는 거예요. 무슨 병 고치는 은사, 그런 거 어디서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해라. 가서 배우고 옵니다. 그리고 이름을 또 그럴싸하게 만듭니다. 치유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으로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고치십니다. 이게 심심합니까?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엇을 모르니까 자꾸 이 미신적이고 무당부닥거리 하는 것 같은 이런 보이는 것에 우리가 자꾸 시선이 가요. 사랑을 대신해서 대체할 것은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 대체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13장이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 13장, 고린도전서 13장이 등장하는 이유이고, 지금까지 끌고 왔던 모든 이야기가 여기서 지금 꽃망울을 활짝 터뜨리는 것입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사랑 없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랑이 주인이 되고 사랑이 행동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계속해서 해왔고, 그것을 구체화시켜서 마치 뇌관이 터지듯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으로 모든 것을 지금 터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없고 방법과 수단과 자기 증명만 있는 것은 그건 생명도 없고 진리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닌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사랑 없는 것으로는 기독교라는 이름을 달지 말아라. 이 말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결정을 하고 무슨 능력을 행하든지 간에 네가 마치 천사처럼 모습을 하고 있고, 네가 아무리 신령한 말을 하며 네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을 신앙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섭죠.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랑입니다. 오직 우리만 할 수 있는 것, 그게 사랑인 것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이해관계로 보지 않고 그 어떤 이유나 어떤 관계나 어떤 조건이나 모든 것을 다 초월하는 것이요. 사랑입니다. 사랑으로가 아니면 우리는 우리 믿음이 자라났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사랑이 있는가? 나에게 사랑이 있는가? 주께서 그 사역하시는 중에 늘 보이셨던 모습이죠. 주께서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는 그 마음에서 사랑은 시작됩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구체화하고 실체화하고 우리 현실에서 그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받고 싶은 하나님의 뜻, 우리 안에 무엇을요?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십자가로 드러나는 그 사랑이 우리 속에 가득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기다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 알게 하셨사오니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주께서 우리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랑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비교하는 것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비난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무엇도 담아낼 수 있는 그 사랑의 그릇이 다 되게 하셔서 우리 믿음이 결국 요구하는 그 결과, 영광,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 그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